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을 행하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그 8가지 방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말씀 오늘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뒤에 말씀이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8가지 신앙의 덕목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그 믿음이랑 또 덕이랑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덕목이죠. 지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는 그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2개의 헬라어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일단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에피그노시스는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말할 때 보통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 성도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식,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요, 그리고 이거 말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그노시스는요,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하는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말하고 있죠.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지식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단순히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이 지식을 쌓으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덕을 쌓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이런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책 한 권 있죠. 성경책.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지식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그 지식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려고 여러분 이제 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그 뜻이 2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있어요. 일단 성경을 딱 보면요, 이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 지식은요,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명령의 형태, 그죠?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명령 무엇이 있습니까? 10개짜리 명령이 있죠. 10계명. 최근 입교 세례를 앞둔 분들은 지금 10계명을 다 외우고 계실 텐데,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외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1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명이라면, 5번째 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은 뭐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쭉 나아가죠. 그죠? 자, 여러분, 이 10개의 계명 있잖아요. 이걸 다 보면은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가 참 쉽습니다. 자, 근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명령의 형태로 이거 해, 이건 하지 마라, 이런 형태로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 가치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가치. 무엇이 가치로운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세요.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는 건 이제 알 것 같잖아요. 뭐 하라 말아라 하니까 간단하고 좋은데, 아니 가치로 주어지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고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는지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명령의 형태로 다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 언급할 수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고 그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치 중에 중요한 거 2가지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추려서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구약을 먼저 볼 텐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뒤에 말씀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요, 어떤 가치가 느껴지십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게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두드러지게 제시하는 가치는 거룩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냥 거룩은 뭔가요? 거룩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기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또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어떤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가치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려면 그 가치 첫 번째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엔 신약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당연히 사랑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치죠.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것도 사랑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2번째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말한 어떤 그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지식이고,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의 형태와 또 가치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지식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쌓아간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가치를 요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지식으로 쌓아가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지식은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들이에요. 명령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십계명이고, 가치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뭐예요? 거룩과 사랑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좀 중요한 거를 소개해드린 거지, 이게 명령과 가치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명령, 또 더 많은 가치들을 마음 가운데 담아 주십시오. 그것들이 쌓여갈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쌓여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단어를 이제 살펴보니까 그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진짜 지식이었고, 또 이것은 명령과 가치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덕 있는 성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지식이 있는데 왜 덕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덕 있는 성도가 되려면 조금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아는 그 지식 말고도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남자 성도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제 막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제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됐어요.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막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성도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내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자기 용돈을 막 아끼고, 그리고 막 그 용돈 아껴가지고 매장을 막 여러 군데를 막 다리품을 팔아가서 방문하기까지 하면서 멋진 코트를 하나 산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남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을 헌신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한 거는 정말 잘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근데요, 코트를 선물 받은 아내는, 이분이 이제 결혼 전까지는 코트를 즐겨 입는 분이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힘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짧은 옷을 좀 입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참이었고, 오히려 지금은 정장 구두가 없어서 신발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내가 남편의 선물을 갑자기 확 주는데 딱 받고는 와, 좋아,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보려고 돈도 썼어요. 시간도 썼어요. 하지만 선물을 받은 아내는 행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만으로는 덕을 쌓아갈 수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덕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지식이 좀 더 필요할까요? 지난 시간에 덕은 탁월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로 덕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덕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덕은요, 자기 분야에서 탁월해지는 것을 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해지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왜 그러냐면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것, 그리고 성품과 인격으로 존경받는 것, 이게 좀 어렵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 가장 기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품과 인격으로 존경받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요, 점차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을 갖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고 한다고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해지기 위해서 이 전문 지식을 갖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학생이십니까? 여러분도 선생님과
이 친구들로부터 훌륭한 학생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성품과 인격뿐 아니라 실력에서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야 학생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학생들이 저 친구는 훌륭해 라고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상인이십니까? 여러분도 고객과 주변 상인으로부터 저분은 참 훌륭한 상인이야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성품과 인격뿐만 아니라 영업 능력에서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야 상인으로 다른 상인들에게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여러분도 자녀들로부터 훌륭한 부모라는 칭찬을 얻기 위해서 성품과 인격뿐 아니라 이 양육에 대한 지식을 갖고자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야 부모로서 다른 부모들에게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모들이 여러분을 훌륭하다고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성품과 인격, 신앙 외에도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신이 소속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덕은 윤리적인 탁월함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뭐 규칙, 법 이런 거 잘 지키는 것뿐 아니라 남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조금 더 배려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는 배려를 위해 희생해야지 라는 각오를 해도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희생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배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덕을 세우려고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 성도님, 그 남자 성도님이 아내에게 코트를 사주셨는데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음에도 덕은 세울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바로 지식이 없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여러분 윤리적으로 탁월해지시려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노력 좀 해주셔야 돼요. 상대방의 필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알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좀 막연하실 수 있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어요. 가정이라면 여러분 누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자녀라면요, 옆에 할아버지 계시죠? 할머니 계시죠? 아버지 계시죠? 어머니 계시죠?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부모라면 지금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 남매라면요, 서로에게, 언니에게, 동생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될 것이고, 직원이라면 동료나 후배 직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라면 어떨까요? 선생님이라면 지금 동료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 학생이라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알아야겠다. 여러분 이제 딱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지만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아야지 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씩 이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주면 이분들이 행복해지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그 엄마도요,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자꾸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자꾸 그 들여다보면 나중에는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속적으로요, 상대 필요를 살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안 읽힐 수 있어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자꾸 들여다보면요, 알게 돼요. 다만 여러분, 초보 엄마나 눈치 없는 엄마 어떻습니까? 아이의 필요가 읽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아이를 키워본 그 다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필요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알 만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좀 파악해 주세요. 그 사람이 친한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부모도 있을 거고, 형제 자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자꾸 물어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마땅히 도움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육아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부모님께 여쭤보는 거죠. 저는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 감이 좀 너무 떨어지시더라. 그 당시에 애를 키운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살짝 좀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은 뭐 형제 자매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차선책이겠죠. 근데 제 경우는 가까운 동생이 아이를 키운 경험이 1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누군가 필요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여의치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봐요. 책을. 제가요, 물어볼 때가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낳을 때쯤 돼갖고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이거 아주 명저죠. 이런 책을 사봤어요. 근데 술술 잘 읽히는 첫 아이 키우는 법이라는 그 부제처럼 정말요, 제가 이 책을 딱 사봤더니 그 어린아이가 옹알이나 하고 뭐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상대를 살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을 잘 이해하고 필요를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심리학 책 있어요.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상담학 책 있어요. 육아에 관련된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 상대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을 여러분 좀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상대 필요를 알게 되면 희생하고 조금 더 배려해서 덕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 필요를 지금 알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행복해하는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내가 알게 됐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막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학교에서 급식비 냅니까? 뭐 그렇지 않죠. 지방자치마다, 자치단체마다 이게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급식을 사서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학교에 돈을 내야 급식 식권을 받아서 그 식권을 내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슬쩍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했는데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그 필요를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잘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행정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식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일반 식권이 흰색이면 이 아이들은 분홍색 식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된 식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알게 됐고, 일부 철없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을 놀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필요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생각만으로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상처만 남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필요를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필요는 반드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읽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분의 필요, 그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적절한지 혹은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실천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요, 우리가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 그 가치를 잘 습득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잘 분별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또 제가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하고 또 윤리적으로도 탁월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는 자기 분야의 그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또 상대 필요를 알고 적절히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마다 이 지식을 통해서 덕을 쌓아가는 분들 되시리라 믿습니다.